저희 초전법문경 법문하고 있는 것들이 팔정도로 깨닫게 되어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리고 성인들이 보고 아는 법이라고 하는 사성제 부분에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성제에서 집성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짠나라고 하는 가래입니다. 이런 가래에는 몇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마 딴나라고 하는 좋아할 만한 대상을 좋아하는 가래. 두 번째는 바와 딴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 세 번째는 위바와 딴나라고 하는 생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가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래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생을 계속 만들어. 보노 버이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좋아할 만한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모든 생들, 대상들 안에서 즐겁고 만족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이 가래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까마딴나라고 하는 좋아할 만한 대상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와딴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와딴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는 사사타 디티라고 하는 영원론, 계속해서 항상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견해와 함께 생겨나는 이것과 결합돼서 생겨나는 종류의 가래다라고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와라는 말은 생겨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12연기에서 바와라고 하는 것을 유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어로 그것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론이라는 것, 사사타 디티라는 것도 살아있는 중생은 죽고 소멸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를 바꿔서라도 계속해서 이 영혼이나 자아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종류의 견해죠. 이것처럼 바와라는 것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항상하다라고 여기면서 좋아하고 집착하고 즐거워하는 종류의 가래를 뜻합니다.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쪽의 가래고 이것 때문에 생과 생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가래가 또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들, 계속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가래이기 때문에 현재 생에 대한 가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들에 대한 가래도 이것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론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중생은 죽고 소멸되지 않고 몸이라고 하는 거친 껍데기는 파괴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자아다, 영혼이다, 어떤 중생이다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새로운 몸 속에 들어가 머무르고 있다. 이 몸이 파괴되어도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파괴된다라고 해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여기는 견해인데 불교 이외의 견해들은 대부분 이 사사타 디티라는 영원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원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신의 뜻대로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가서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영원론입니다. 혹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건 역시 영원론입니다. 이런 견해가 있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업과 업의 결과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업에 따라서 이 생, 저 생을 움직여 다니고 옮겨 다니고 바꿔 다니면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 그걸 자아라고 혹은 참나라고 혹은 영혼이라고 어떤 종류의 이름을 붙이던 간에 업에 따라서 이렇게 늘상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또 다른 견해는
확실하게 이미 정해진 운명과 순서와 과정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첫 번째는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신의 뜻대로, 그죠? 두 번째는 무엇에 따라입니까? 업에 따라서, 개개인이 지은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업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좋고 좋지 않은 결과를 겪으면서. 세 번째는 정해진 운명과 어떤 순서 과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정해진 것들을 겪으면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영원론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아나 혹은 생명덩어리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어떤 실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형태만 바꿔가면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모두 다 사사타 디티라는 영원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있는 새가 이 나무가 쓰러지면 다른 나무로 날아가서 그 나무에 머무르겠죠. 그 나무가 또 쓰러지면 다른 나무로 날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쓰러지게 되면 이것에서 다른 육신으로 옮겨서 그것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것이 또 무너지게 되면 다른 육신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로 옮겨가면서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 영원론인데, 이 영원론과 함께 연관되어져서 생기는 가래를 바로 뭐라고요? 바와탄나, 생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가래가 이렇게 자아나 영혼이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기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늘 머무르고 있던 바로 내가 지금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도 느낄 것이다, 인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닿고 알게 되어지는 이 대상에 대해서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될 결과가 되어지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도 역시 좋아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머무르고 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행복하고 좋아지고 싶고 나중 미래에도 행복하고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생들에 나고 싶고 어떤 생들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똑똑함이든 남자의 생이든 여자의 생이든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결과들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남자의 생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여자의 생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생이든 생에 대해서 그런 바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 계속하는 존재에 대한 바람이 있게 되어질 때 이것을 바와탄나, 생에 대한 가래라고 부릅니다. 이 바와탄나라는 생에 대한 가래 때문에 현재의 대상을 좋아하고 바라게 된다라고 했죠.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상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바랄 때마다, 그리고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생, 내가 확고한 실체라고 믿고 있고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생에 대해서 바라고 좋아할 때마다, 그때마다 앞으로 또 생겨날 생들을 기대하고 바랄 때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미래가 계속 있을 것이고 다음 생이 계속 있겠죠. 이런 생들에 대해서 또 바라고 기대할 때마다 새로운 생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영향력이 마음 안에서 계속 그 힘의 보조를 얻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지되어진다, 항상 한다라고 믿고 이것들이 미래에도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좋아하고 붙드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새로운 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영향력이 계속 그 보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 딴나라고 하는 이 생에 대한 딴나 가래도 역시 뽀노 버위가 새로운 생을 생성시킨다.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대상들을 붙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가 되어진다면, 이건 역시 이것들이 유지되어지는 것, 다음에 또다시 생겨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에 대한 가래가 생기는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영향력이, 힘이 보조를 받게 되어져서
새로운 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것이 조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 생에 대한 가래는 언제나 머무르고 있다고 여기면서 좋아하는 성품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에 대한 가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생에 대한 가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수행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바와 딴나, 생이 없다라고 잘린다라고 하는 쪽의 가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육문도, 육문에 부딪히는 대상도, 그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6가지 의식들도 모두 그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법칙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성품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눈이다, 어떤 좋은 장면이 내 거다,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가래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나 보여지는 장면이나 보아 아는 마음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끝없이 생겨나는 이것들이 머무르고 항상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하게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가래도 그때 역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가래에 대해서 알아서 이걸 없애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런 물질과 정신의 성품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가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가래, 위바와 딴나라고 하는 다 잘리고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종류의 가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 모든 가래 3가지가 동시에 사라지게 되지만, 바르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생에 대한 가래를 끊는다라고 하면 생이 없는 것에 대한 가래가 생겨나는 겁니다. 방식만 바뀌었지 또 다른 가래가 생겨나고 말죠. 그래서 이 위바와 딴나라는 가래에서 위바와라는 것은 생성 존재가 없다, 생이 잘리고 끊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해설하면 죽기 전에만 존재하고 죽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없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좋아하고 원하고 집착하는 것을 위바와 딴나, 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우체다 디티라고 하는 단견론과 연관되어져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없고 이번 생에서 이 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단견론이죠. 이 단견론과 함께 생겨나는 가래를 위바와 딴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잘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견론의 견해가 예전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아지따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 중에 한 분이 이 단견론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건 결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유물론적인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이 물질이 다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종류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지따라는 스승이 가르치기를 이 사람 중생은 4대 요소의 집합체일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죽을 때 살아있던 몸의 흑의 요소는 외부의 무생물인 흑의 요소로 흡수된다. 즉 흑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하죠. 몸의 흑의 요소는 외부의 무생물인 흑의 요소로 흩어진다, 흡수된다. 죽기 전에 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딱딱하고 거치고 이런 성품을 가진 흑의 요소가 죽고 나면 외부에 생명 없는 흑의 요소가 되는데, 이게 서서히 또 변해서 대지의 거름과 같은 종류의 흑의 요소가 되어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무가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는 종류의 어떤 또 다른 흑의 요소, 나무 열매들의 흑의 요소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의 흑의 요소가 흑으로 돌아가고 이 흑에서 환원되어져서 또 다른 흑의 요소들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견해입니다. 역시 살아있는 물의 요소라는 수분 성분도 죽게 되었을 때에는 무생물인 물의 요소, 수분 성분으로 스며들면서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하고,
살아있는 열기라고 하는 불의 요소도 무생물인 외부의 불의 요소의 집합으로 흩어지고, 살아있는 바람의 요소는 무생물인 외부의 바람의 요소의 집합으로 스며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4대의 요소의 집합체일 뿐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 4대 요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눈이나 코나 귀나 혀나 몸이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 수 있는 지배 요소, 인드리아라고 합니다. 왜 지배 요소라고 부르냐면 눈이 보는 일에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봄의 일에 있어서 지배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눈, 귀, 코, 혀, 몸, 심장이라고 하는 지배 요소들은 어디로 흩어지냐면 아가사 다투라고 하는 허공 물질로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견론이 있는 사람은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마음, 의식이라는 것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고 귀가 듣는 것이고 코가 냄새 맡는 것이지 눈에 보아 아는 의식, 귀에 들어 아는 의식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유물론의 하나인데 이것들이 각각의 알 수 있는 이런 성품들이 존재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들이 이것을 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알미 사라지는 건 역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심장이라는 이 6가지 지배 능력들이 흩어지는 것. 어디로 흩어진다라고요? 허공으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빈 허공에서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에도 많이 존재하는 견해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아마 중생들이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4대 요소와 이렇게 어떤 지배 요소들의 결합체인 것들이 지수와 풍의 4가지 어떤 성품으로 그리고 허공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도 물질이라고 하는 육신이 무너지면 완전히 소멸한다. 완전히 무너진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업이 많은 사람이건 불선업이 많은 사람이건 어리석고 좋지 않은 사람이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선업 때문에 새로운 생이 생겨나서 고통받는 일도 없고 선한 사람들이 자기가 쌓은 선업으로 인해 그거에 걸맞는 선한 생이 생겨나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와탄나에서 말한 영원론은 업과 업의 결과라는 부분들이 미세하게나마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계속해서 윤회하면서 떠돌고 있는 실체가 있다라고 믿죠. 그리고 그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이 위바와탄나라고 하는 생이 없다라는 즉 단견론의 경우에는 업과 업의 결과라든가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체다 디티라는 단견론을 가진 아지타가 가르치는 내용의 일부인데 이것은 불선업을 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선업을 개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그런데 죽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죽으면 없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기 전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죽기 전에 뭐가 존재하는지 물어본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중생입니다. 덩어리 지어진 어떤 개념으로서 살아있는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으면 모두 다 흩어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실체, 영혼, 자아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가 4대 요소의 모임이고 집합체일 뿐이다 라고는 말하지만 중생이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죽기 전에 기회가 있는 만큼 감각적 쾌락들을 누리고 즐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혹은 선업을 쌓겠다고 그 시간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어떤 식으로든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단견론과 연관되어 생기는 좋아하고 원함을 바로 이 위버와 딴나, 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래입니다. 생이 없다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위버와 딴나는 끊긴다고 사라진다라고 여기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수행하거나 선업을 쌓거나 노력할 필요 없이 죽은 이후에 생이 끊어지게 된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은 선업을 행하고 싶지 않고 불선업을 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업적인 것들, 현재에 조금 힘들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것들 뒤를 따라가고만 싶은 현생에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법률과 같은 것들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를 믿지 않고 어떤 마음의 갈망을 모두 채우는 쪽으로만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불선업이 주로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불선업이 많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이 불선업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잘려야 지옥으로 칠판을 싹 하고 지워버리듯이 어떤 받을 것이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버와 딴나라고 하는 가래는 잘리는 것, 끊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만 즐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극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무명이라고 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 그쵸? 원인과 결과의 연결인 물질과 정신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생기는데, 이러한 무명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이 무명을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 가래들을 따라서 이렇게 집착해서 행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쌍카라, 깜마라고 하는 조건들, 업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 생에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노력하는 때마다 새로운 생이 생겨날 업과 상카라라고 하는 조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현생과 관련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도 또 이 가래의 영향력이 마음의 과정에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현재에 계속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고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마다 이 영향력이 마음의 과정에 계속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 바와딴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나 까마딴나, 감각적 대상들에 대한 가래나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아비상카라 빈야나라고 하는 죽음 직전의 의식,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류의 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확고하게 대상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좋아하고 집착하고 붙드는 가래라고 하는 것들의 영향력이 계속 따라와서 그 힘이 강한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쌓아온 업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들을 계속 발생시켰기 때문에 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들이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집착해오던 가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확고하게 움켜쥐면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꽉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생의 마지막 마음인 쭈띠라고 하는 죽음의 의식이 한 찰나 생기고 사라지면 그 다음은 다음 생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빠띠산디라는 의식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방금 죽기 전에 대상으로 취하면서 집착하고 있었던 이것들을 역시 새로운 생에서 대상으로 취하면서 새로운 생이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다음 생이 없다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고
새로운 생이 생기는 것들도 원치 않지만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생이 발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을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래라고 했습니다. 이 가래가 존재하고 있는 한 도망치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새로운 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업과 업의 결과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새로운 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바와 단나라는 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좋아하는 가래 역시 보노바위가 새로운 생을 역시 발생시킨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새로운 생이 생겨나도 이런 종류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대개 불선업이 많기 때문에 사악도라고 하는 좋지 않은 생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까마단나라고 하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가래, 바와단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 위바와단나라고 하는 생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래, 이 세 가지 가래 모두가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뿐이고 결국에는 고통을 발생시키고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이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인 바른 진리라고 하는 집성제가 바로 이 세 가지 가래다라고 저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가래가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성제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고통이 자띠라고 하는 태어남이라는 고통이었고 마지막 고통은 간략하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 오은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가래가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띠라고 하는 새로운 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5가지 무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고통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무다야 사자, 발생하게 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사자 진리다. 고통의 발생의 원인이 되어지는 진리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가래는 어디서 생겨날까? 라고 했을 때 대념적용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로게 세상에 양삐야 루빵 사따 루빵 삐야 루빵 사랑해지게 되어지는 즉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따 루빵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는 즉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아티 존재한다. 에사단나 이 가래는 우파자마나 생겨나면 에타 방금 말한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을 가진 법들 안에 우파자띠 생겨난다. 니위사마나 들어가고 잠재하게 되면 에타 바로 이 사랑스럽고 좋은 것 안에 들어가고 잠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래가 생겨나기도 하고 들어가고 잠재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사랑스럽고 좋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좋아해지는 그러한 대상 안에 생겨나기도 하고 들어가고 잠재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생겨난다와 들어가고 잠재한다라는 것은 2가지 종류의 번뇌를 뜻합니다.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유타나 길레사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마음 안의 번뇌입니다. 몸이나 입의 행동으로까지 표현되어지진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종류의 번뇌입니다. 여기서는 가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파리유타나 딴나, 마음 안에서 조건이 되어지면 들끓으면서 일어나는 거친 종류의 번뇌입니다. 다음으로 니위사마나 들어가고 잠재하는 것은 아누사야라고 하는 잠재적인 가래, 잠재적인 번뇌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번뇌가 마음 안에 생겨나기도 하고 잠재하기도 한다라고 2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겨나는 것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체화된 번뇌이고 잠재하는 것은 아직 생겨나진 않았지만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될 때 생길 기회가 있도록 씨앗을 내리고 간 그런 종류의 번뇌입니다. 이 2가지 번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2가지 모두가
주시하지 못해서 현재의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해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다라는 성품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번뇌가 생겨나기도 하고 다행히 생겨나지는 않았다라고 해도 이것들을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알지 못하니까 항상하고 행복하고 실체가 있는 덩어리 지워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가 이 안에 자리한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번뇌가 이 대상에서 꽃피는 것처럼 피어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유타나 낄레사라고 하는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 번뇌도 그리고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인 번뇌도 이 두 가지 번뇌라는 가래가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진 사랑스럽고 좋은 대상 안에 이런 대상을 만날 때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알아차림으로 분명하게 안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을 떠올려 보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거나 집착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어떤 번뇌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상의 성품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지나간 대상은 나중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래나 성냄과 같은 번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바르게 알게 되어졌다면 이 대상과 관련해서 잠재적인 번뇌가 자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잠재적 번뇌를 이 순간만큼 끊어낸 겁니다. 분명하게 지혜라고 하는 빛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를 여기서는 아람마나 누사야, 대상에 잠재하는 잠재적 번뇌라고 부릅니다. 주시하지 못하게 된 대상에 잠재하는 잠재적인 번뇌입니다. 우리가 위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대상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아람마나 누사야, 아람마나 대상의 아누사야 잠재하고 있는 번뇌를 제거한 것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에는 산타나 누사야, 어떤 과정 연속 안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덩어리 지워진 것 같은 그 연속 안에 존재하는 아누사야 잠재적 번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도를 얻게 되어질 때 제거됩니다. 뭐죠? 수다원의 도를 얻게 되어지면 사견이나 의심 혹은 사학도에 갈 만한 종류의 번뇌가 이 사람 안에 어떤 대상을 만나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과정 안에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종류, 어떤 그 마음의 과정 안에 뿌리 뽑히는 수 있는, 마음의 과정 안에 잠재할 수 있는 종류의 번뇌를 산타나 누사야 낄레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성인의 도를 얻었을 때에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인의 도가 생겨나면 그 각각의 성인의 도에 맞게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절대로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번뇌의 잠재적인 번뇌를 잘라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되어지면 모든 번뇌의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게 되어지죠. 대상과는 관련 없이 어떤 대상을 보든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정의 연속 안에 생겨나는 잠재적 번뇌를 제거했다라고 부릅니다. 위바사나의 순간에 제거하는 번뇌는 뭐라고요? 아람마나 누사야. 대상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므로써 대상 안에 잠재하고 있는 번뇌를 매 순간순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의 힘이 강해졌을 때 마지막에 성인의 도를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이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생겨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 저희가 우파다나칸다라고 하는 오치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미 얘기했듯이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윤문, 장면, 소리, 냄새, 감촉, 맛, 그리고 법의 대상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 보아 아는 마음, 들어 아는 마음, 냄새 맡아 아는 마음, 맛봐 아는 마음, 다 아는 마음, 생각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 의식. 그리고 어떤 봄의 대상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과 알미 접촉하게 되어졌을 때 생겨나는 접촉, 이것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다 다르다고 했죠. 이러한 접촉들, 이것과 함께 생겨나는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느낌들,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봄이라고 주시하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순간에 바르게 주시하지 못해서 이것들의 갖고 있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라는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것들 모두가 가래의 잠재처이자 생성처라는 겁니다.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두 가지 형식으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생겨나고 잠재하는 두 가지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육문과 여섯 대상과 여섯 가지 의식과 거기에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마음 부수들 보죠. 결국 물질과 정신현상들 모두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까지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주시에서 있는 그대로 그 성품을 알지 못했을 때 이 가래가 잠재하는 장소가 되고 이 가래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문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빠짐없이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순간에 주시하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 이 눈이라든가 장면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들 안에 잠재적으로 잠재하는 가래, 또 정말 생겨나는 가래라는 이 두 가지 가래 모두가 결국에는 자디라고 하는 탄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고통을 발생시키고 증장시킬 수 있는 두카, 삼무다야,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집성제라고 하는 성인들이 깨닫고 보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대상들, 의식들, 마음 부수들, 육문 그 자체,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잠재적이고 실제 생겨나는 두 종류의 가래, 이것이 모든 이미 이야기한 고통이라고 하는 고성제의 법들의 조건이 되어지는 집성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니로다사자 멸성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멸성제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단 코바나 비카웨 두카 니로도 아리야 사자 요 따사예와 따나야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 짜고 빠띠 니사고 무띠 아날라요라고 하셨습니다. 비카웨 비구들이여, 이단 코바나, 지금부터 이야기할 바로 이 법은 두카 니로도, 고통의 소멸하는 성품인 아리야 사짱, 성인들이 깨닫는 바른 진실, 진리다. 이게 뭐냐면 따사예와 따나야, 바로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갈망, 가래에 요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 남김없는 소멸과 무너짐 다하고 마름, 요 짜고 바로 그 가래를 버림, 요 빠띠 니싸고 바로 그 가래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멀리 버림, 야 무띠 움켜쥐지 않고 놓음, 요 아날라요 집착하고 들러붙어 있지 않음이 안티 존재한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두카 니로다 아리야 사자, 두카 고통의 니로다 소멸이라고 하는 아리야 사자 성스러운 진리, 성인들이 깨닫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따세와 딴나야라고 했습니다. 그 가래, 바로 그 가래에 남김없는 소멸, 무너짐, 그 가래를 버림, 그 가래를 멀리 버림, 그 가래를 움켜쥐지 않고 놓음, 그 가래로 집착하고 들러붙지 않음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멸성제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소멸이죠? 두카 니로다, 고통의 소멸입니다. 가래를 버릴 때, 가래를 놓을 때 고통의 소멸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두카 니로다 아리야 사자, 고통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사무다야 사자라는 집성제 가래의 소멸입니다. 가래가 소멸된다는 것은 위파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또한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지혜의 힘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겨날 기회가 없이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햇빛이 나면 어둠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성인의 도의 지혜가 나타날 때 좋아하고 바라는 가래는 더 이상 생길 기회가 없이 완전히 소멸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멸되고 마르게 되면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도 더 이상 생겨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의 생성부터 이 오온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래가 사라짐으로 통해서 업도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새로운 생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줄줄이 따라오는 늙고 병들고 어떤 몸과 마음의 모든 그 고통들이 모두 다 소멸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성품을 가진 가래가 생기지 않고 소멸되고 가라앉는 것이라는 성품을 니로다사자 멸성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통해 이 가래가 소멸될 때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까타 가장 귀한 소멸, 최상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아나함의 도로서도 감각적인 것에 대한 가래, 까마딴나죠. 아직 바와딴나라고 하는 생에 대한 가래는 남아있습니다. 계속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래는 남아있지만 감각적인 것에 대한 가래라는 까마딴나는 아나함의 도로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사카다가미 마카라는 사다함의 도로는 거친 종류의 감각적인 가래가 소멸되어지고, 소다바티 마카라는 수다원의 도를 통해서는 사악도에 가게 할 수 있는 감각적인 가래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래가 일부분만 소멸되는 것이지만 이 소멸들도 소멸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소멸은 아니지만 일부의 소멸들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때 이건 역시 니로다사자라고 하는 멸성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서도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알게 된 대상에 가래가 생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대상과 관련해서 잠재하고 생겨날 수 있는 가래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는 순간마다 이 가래가 잘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니로다 소멸이라고 부르는데, 다단가 니로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번뇌의 일부분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의 일부가 매 순간순간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주시할 때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주시할 때마다 이러한 일시적인 소멸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소멸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로 니로다사자라는 멸성제를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성제는 깨닫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고성제는 어떻게 깨닫는다라고 했었죠? 구분해서 알므로써 고성제는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고성제의 어떤 저희가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분명히 그 성품들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고성제를 깨닫는 겁니다. 집성제는요, 제거함으로써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때문에 집성제라는 가래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걸 제거함으로써 이걸 깨닫는 일도 끝난 겁니다. 멸성제는 도달함으로써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이 순간 가래의 소멸이 계속해서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멸성제를 깨닫는 일 역시 이 순간에 끝나게 되어지고,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함으로써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멸성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도성제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어떤 수행의 요건이 되어지는 팔정도가 개발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죠. 도성제는 개발함으로써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위파사나 순간에 고성제라고 하는 어떤 물질과 정신의 현상들인데, 이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고성제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은 그걸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취함으로써 깨닫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의 할 일들을 동시에 이뤄냄으로써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동시에 이렇게 깨닫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 과의 마음으로서 열반을 깨닫게 될 때 역시 사성제를 동시에 깨닫는데, 이것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위파사나를 주시할 때마다
일시적인 소멸을 완성시킴을 통해서 니로다사자라는 멸성제를 깨닫는 것이다. 나중에 이 사성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초정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때 이 사성제를 4가지 방식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그러면 어디서 소멸되는지 질문한 다음에 니로다사자라고 하는 멸성제를 해설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세상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에 가래가 잠재하고 존재하고 생겨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역시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 이것을 제거할 때 이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이 있을 때 이 가래를 이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 안에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가래가 소멸된다면 이 사랑스럽고 좋은 성품 안에서 소멸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사랑스럽고 즐겁고 좋은 성품이 집성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육문과 6가지 대상과 6가지 의식 등 이러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가래가 제거되어져야 하고 제거한다라는 것과 소멸한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래가 제거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가래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래가 어디서 소멸된다고요? 6가지 대상과 6가지 의식. 그래서 용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 이것이 바로 멸성제라고 하는 번뇌의 가래가 소멸되는 고통의 원인이 소멸되는 그래서 고통이 소멸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주시한다면 그 안에 가래가 소멸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이 고통이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선정의 세계 속으로 푹 빠져들거나 어떤 좋은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멸성제가 윗바사나 순간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그것이 불유쾌하고 좋지 않은 것이건 유쾌하고 좋은 것이건 이것들을 분명히 존재함으로써 이 안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을 때 이때의 멸성제라고 하는 고통의 소멸의 진리를 지금 현재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거한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그냥 용어의 차이지 의미는 마찬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 멀리 버리는 것,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 내려놓는 것, 그리고 들러붙지 않는 것 역시 니로다라고 하는 소멸, 다음이라는 것과 의미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거되고 소멸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위바사나 수행자는 볼 때 보는 것을 주시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바른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 눈이나 장면이나 보아서 알미나 보일 때 다음이나 보일 때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하다, 행복하다,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아위자라고 하는 대상의 성품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무명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맞습니까? 아위자라고 하는 어떤 무명이 무엇의 조건이냐면 딴나라고 하는 가래의 조건입니다. 12연기에 이렇게 나오죠.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딴나라고 하는 가래의 조건이라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딴나라고 하는 가래인데 이 가래의 원인이 아위자 무명인 겁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을 있는 그대로 그 성품대로 알고 보았다면 이 무명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성품들 안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일시적 순간적으로 딴나라고 하는 가래가 없는 것,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딴나라고 하는 가래가 없으니까 12연기에서 가래의 다음의 조건이 뭡니까? 딴나 바자야 우빠다나라고 하죠. 가래가 없으니까 집착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까 새로운 업과 새로운 생이 생겨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빠다나라고 하는 집착, 깜마라고 하는 업, 쌍카라라고 하는 업들이 생겨날 수 없게 되어져서 업과 이 쌍카라라고 하는 조건들로 인해 생겨나게 되어질 위냐나 식, 나마루빠,
정신과 물질, 살라야다나, 육처, 그리고 파사, 촉, 웨다나, 느낌이라고 하는 12연계의 줄줄이 따라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결과의 법들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래와 함께 고통이 소멸되는 모습이고 이것을 따단가 니로다 일시적 소멸, 따단가 니빠나 일시적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열반이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열반은 이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가래가 끼어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연계에서 보면 이전 생의 무명으로 인해서 쌍카라라고 하는 업이 생겨났고 이 업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의 결과들 뭐죠? 윈냐나 식이 생겨났으니까 이 식과 함께 생겨나는 나마루빠 물질과 정신 뭐냐면 의식만 따로 생길 수는 없고 여기서 나마라고 있는 정신은 마음부스를 뜻합니다. 물질도 함께 생겨야 하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같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물질과 정신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육처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발생을 뜻합니다. 이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뭐가 생깁니까? 파사가 생깁니다. 접촉이 생깁니다. 대상과 이 6가지 처가 만나면서 의식이 함께 결합하면서 접촉이 생기고 접촉이 생기는 순간 접촉되어진 대상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웨다나가 생깁니다. 과거의 무명과 업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의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까지가 그 결과로 줄줄이 생겨납니다. 과거의 업의 결과로 웨다나까지 생겨나는데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이 생겨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단나라고 하는 가래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느낌에서 가래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가래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좋으면 어떡하죠? 붙잡죠. 우파다나라고 하는 집착이 생겨납니다. 이 어떤 우파다나라고 하는 집착이 생겨나니까 또 바와 유라고 하고 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깜마 바와와 우파빠띠 바와. 바와라고 하는 생은요, 유는 깜마 바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 우파빠띠 바와, 그래서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집착이 있으니까 먼저 업이라고 하는 바와가 존재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이 또다시 생겨나게 되고 이것의 시작을 자띠 탄생이라고 부르고 이것에 머무르고 있는 순간을 자라 늙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소멸되는 순간을 마라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12연계의 굴레가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12연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먹어서 알 때, 닿아서 알 때 이런 곳에서도 볼 때처럼 마찬가지로 들음 등을 있는 그대로 주시해서 무상구구하라는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 귀나 소리나 들어서 아는 것, 냄새나 코나 맡아서 아는 것 이러한 종류의 물질과 정신 현상 위에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행복하다고 나라고 여기는 무명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기에 가래도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고 가래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뒤로 줄줄이 따라오는 업과 업의 결과들 고통의 무더기들 역시 소멸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시적 소멸, 일시적 열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파사나를 통해서 일시적 소멸과 일시적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위파사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멸성제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죠? 번뇌의 소멸,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멸성제가 끊임없이 계속 생기게 되어졌을 때 지혜가 그래서 완전히 성숙되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완전한 종류의 니로다 소멸 그리고 니빠나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위파사나를 통해서 일시적 소멸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을 때, 그래서 마음에서 지혜가 점점 성숙되게 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고 알아가는데 근데 앞의 지혜는 뒤의 지혜를 보조합니다. 뒤의 지혜는 분명하게 생겨난다면 앞의 지혜보다 나아진 형태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지혜는 계속돼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번뇌의 가래의 소멸이 지금 생기는데 가래의 힘은 점점 적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래의 힘이 점점 적어지고 지혜의 힘이 점점 강력해지게 됐을 때 마지막 한 방을 때리는 것처럼 성인의 도의 지혜로 이 가래가 완전히 없는 것, 그것을 열반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다원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학도에 가게 할 수 있는 종류의 감각적인 가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학도의 고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학도의 고통은 없고 욕계의 선처라고 하는 곳, 인간계와 천인계와 같은 좋은 세계에서도 7생 이상 생겨나게 되어질 고통들은 없습니다. 인간계와 천인계와 같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죠. 역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몸과 마음의 고통이 끝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통들도 7생보다 더 생겨날 고통들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래가 사라짐으로써 고통이 사라지는 두카니로다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런데 수다원의 도의 지혜가 그리고 과의 지혜가 사학도에 도달하게 하는 종류의 가래를 제거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열반을 따로 어떤 대상으로 취한다라고 여길 수는 없고 열반은 똑같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의 지혜가 제거할 수 있는 종류의 번뇌의 수준은 각각이 틀리지만 대상으로 취하는 열반은 그냥 물질과 정신의 모든 고통이 멈추는 것, 소멸되는 것, 더 이상 생멸되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소멸의 성품을 수다원의 도의 지혜도 사다함, 아남, 아라한의 도의 지혜도 모두 동일하게 대상으로 취합니다. 두 번째로 사다함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깨달았을 때에는 거친 종류의 감각적인 가래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욕계의 선처라고 하는 좋은 생에서도 두 생보다 더 생겨나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한 번 돌아온다라고 했죠.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인간계에 한 번 더 돌아온다라든가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한 번 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사카다아가미 사다함이라는 말이 삭긴 한 번 아가마라는 뜻입니다. 온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돌아온다는 뜻인데 이게 돌아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생 이상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욕계 선처에서. 아나가미 마카냐나라고 하는 아나함의 도의 지혜로 열반을 깨달을 때에는 섬세한 종류의 감각적 가래까지 감각적 쾌락과 연관되어진 모든 가래를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그리고 새끼 혹은 무새끼에서의 한 생보다 더 생겨나게 되어질 그러한 어떤 모든 고통들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새끼에서 혹은 무새끼에서 한 번에 연결되어진 생 말고는 더 이상의 생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윤회를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가래가 소멸됨으로써 고통이 소멸되어지는 두카니로다 고통의 소멸입니다. 이 도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깨달을 때에도 역시 아까 말했듯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고통이 모두 소멸되어지는 일반적인 소멸의 성품인 열반만을 대상으로 취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성품이 각각의 도의 지혜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수다원이든 사다함이든 아나함이든 아라한이든 깨닫게 되어지는 열반의 성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제거할 수 있는 번뇌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열반을 깨달을 때 모든 가래와 모든 생의 고통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가래의 소멸을 통한 고통의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래가 소멸되어져야만 고통이 정말로 실제로 소멸됩니다. 가래의 소멸 없이 고통이 소멸되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어떤 고통의 소멸은 아닙니다. 찰나적인 소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고통의 소멸은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그 고통들은 똑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부리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펴게 되어지면 고통이 사라지죠. 그쵸? 펴게 되어지면 고통이 사라지는데 계속 사라지냐면 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편 자세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가래의 제거만이 어떤 고통의 완전한 실제적인 제거이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고통을 제거하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없는 것처럼 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한 소멸은 근본적인 소멸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런 식으로 또 앉았다가 섰다가 걸었다가 누웠다가 이것들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고통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인데 무엇을 계속하든 간에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고통이 또 따라오고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은 가래의 뒤를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은 이 편안한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누르고 소멸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눈을 깜빡였다, 움직였다, 새로운 생각들을 일으켰다. 밥도 어떻죠? 배고파서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는데 한참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먹어줘야 하고 계속해서 씻어줘야 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약으로 치료하지만 나아서 편안해졌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병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잠자줘야 되고 계속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래라고 하는 것의 채색으로 인해서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가래는 예쁜 그림을 입히는 것과 같아서 뭐라고 했냐면 난디라가 사하 같다. 대상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과 함께 생기고 따뜨라따뜨라비 난디니 만나는 모든 대상마다 모든 생마다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떤 형성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야 하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인 물질과 정신현상들 뿐인데 가래가 색을 씌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이래서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크게 봤을 때에도 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이 돈이 생기고 의식주가 편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습니까? 자기가 얻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 생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이 생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걸 지켰다라고 해도 다음 생에서는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평생 모든 것이 편안할 수도 없고 평생 어떻게 그것들이 힘들게 지켰다라고 해도 이것들이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의 생에서도 어떤 보시나 계율을 통해서 좋은 생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태어났다라고 할지언정 이 선업의 영향이 닿을 때가 되면 또다시 고통스럽고 비천한 세계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선업을 많이 쌓아서 천상계에 간 천인들도 그 즐거움의 시간이 끝나면 사악도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 고통이 없는 것들을 바꾸에서 눈으로 볼 때 크게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것들이 지속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인 가래가 제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수명이 훨씬 더 길고 마음도 평온하고 고요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선정수행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좀 행복하고 죽어서도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어떤 색계, 무색계, 범천계에 도달해서 이 세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한 겁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수많은 것 동안 그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이것의 영향이 닿으면 또다시 비천하고 고통스러움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돼지가 범천인이었다가 암돼지가 되었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범천계에 이미 갔다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없어질 때마다 범천계에 수행을 해서 가고 어떤 세상이 다시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범천계에서
윤회의 과정인데 범청계에 그렇게 갔다 오고 했지만 특별하게 다른 게 없죠. 특별하게 마음의 고통이 없다라든가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계에도 다시 오고 사학도에도 다시 가고 가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의 고통의 소멸과 제거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가래가 다해야 모든 고통이 영원히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따사이와 딴나야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라고 조선법륜경에서 멸성제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이것을 두카니로다 아리아사자, 고통의 소멸이라는 멸성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소멸이란 그 가래의 남김없는 제거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빠티자스무파다라고 하는 12연기의 방식에 따라서 무명으로 시작되어지는 조건의 법들이 소멸되어지면서 쌍카라, 업으로 시작되어지는 결과의 법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방식이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떤 인과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과를 설명하는 첫 번째가 빠티자스무파다나야라고 하는 12연기의 방식, 앞에 것과 뒤에 것, 하나가 하나에게, 그것이 다음 것에게 이런 식으로 결과를 주는 앞뒤로 선행되고 후행되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 보여지는 종류의 인과이고 두 번째는 빠타나나야라고 하는 24연기. 이것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뒤에 것이 앞으로 앞에 것이 뒤로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연기라고 했습니다. 12연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명 등의 조건이 소멸됨으로써 업으로 시작되어지는 결과가 소멸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비구들이여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멸성제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 다음에 아위자, 바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의 남김없는 소멸로 인해서 쌍카라라고 하는 업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쌍카라라고 하는 업들의 소멸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결과인 새로운 생에 태어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소멸이 되어지고 이러한 식의 소멸로 인해서 물질과 정신의 소멸이 이루어지고 물질과 정신의 소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육처가 소멸되어지고 이게 생기지 않으니까 육처도 생길 수 없습니다. 육처의 소멸로 인해서 촉의 소멸, 촉의 소멸로 인해서 수 느낌의 소멸, 수 느낌의 소멸로 인해서 가래의 소멸, 가래의 소멸로 인해서 집착의 소멸, 집착의 소멸로 인해서 바와 유라고 있는데 이 유는 깜마바와 업이라고 하는 것과 오빠빠띠바와 새로운 생의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업이 사라지고 이 업의 소멸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생성, 유지됨이라고 하는 늙음,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 슬픔, 비탄, 통고, 몸과 마음의 고통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만 수카라고 하는 기쁨, 행복과도 연관되어지지 않고 즉 행복과도 관계없고 자아 본질도 아닌 단지 온전한 고통의 모임이 소멸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12연계에서 줄줄이 따라오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행복과도 관계가 없고 자아와도 관계가 없는 온전한 깨왈라사 두카칸다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단지 두카칸다사 고통의 무더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 무명으로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만 이 고통의 무더기들의 소멸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지금 이야기한 단지 고통의 무더기들의 소멸을 두카니로다 아리아사자 멸성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의 소멸로 인해서 상카라라고 하는 업이 소멸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신 것들은 원인이 소멸되면 결과가 소멸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순서대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정말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소멸됨과 동시에 쌍카라로 시작되어지는 결과의 법들도 함께 모조리 사라진다.
이게 사라져서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져서 이게 사라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목적은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보죠. 도미노 게임처럼 층층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모조리 업으로 시작되어진 모든 고통의 무더기들 결과들이 소멸된다라는 것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니로다라는 말을 우리가 소멸이라고만 해석해야 하는데 소멸처라고 해석하거나 소멸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로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처나 소멸원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위자, 무명, 상카라, 업, 윈야나, 의식 이런 종류의 조건의 법과 결과의 법들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이 소멸되는 것, 끊어지는 것 자체를 바로 두카니로다 아리야사자 멸성제다. 소멸되는 곳이 아니고 소멸되는 조건도 아니고 이러한 고통의 무더기들의 소멸 그 자체를 멸성제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닛바나 열반이라고 불린다고 확고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소멸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 물질과 정신의 고통들의 소멸을 비유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곳을 장소처럼 비유해서 소멸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열반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반에 들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소멸되는 곳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들은 소멸되는 곳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로 가게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멸되어진 것이 없는 어떤 하나의 장소와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소멸처라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소멸은 소멸되어지는 성품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없는 것, 현재에 없는 것이 현재의 일시적인 고통의 소멸이라고 했고 이것들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이 없음 소멸 자체의 성품을 뜻합니다.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니로다사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순간의 가래의 소멸로 인해서 고통의 소멸이 생겨나는 것들이 이어지다가 완전한 열반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모든 물질과 정신 과정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멈추게 되어지고 이때 번뇌와 업과 결과의 윤회라고 하는 12연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번뇌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업이 돌게 되어지고 업이 돌게 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태어남과 같은 결과들이 돌게 되어집니다. 이 번뇌가 멈추고 그래서 업이 멈추고 새로운 탄생이 멈추게 되어지는 번뇌, 업, 결과라는 세 가지 굴레, 세 가지 윤회의 멈춤도 이 멸성제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멸성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마카사자 도성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는 것들이 저희가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수행에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모든 고통의 소멸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름 아닌 현재의 물질과 정신을 분명하게 알물 통해서 그 안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통의 소멸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 안에서 우리가 다 개발시켜 나가야 하고 보아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것들이 연결되어지게 됐을 때 정말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멸성제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선한 의지가 바른 법에 대한 이해와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바른 목적지라고 하는 모든 고통의 소멸에 온전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확고한 조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